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당신의 침묵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종종 말이 없는 것을 힘이 없거나 할 말이 없는 상태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침묵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성령으로 충만한 믿는 자의 손에 들렸을 때 그 침묵은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어떤 거대한 나팔 소리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의 무게를 싣고 영적인 대기를 가로지릅니다. 당신이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말하기를 거부할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하늘의 음성이 당신의 침묵 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옥은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원수 마귀는 당신이 좌절하고 분노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악한 영들은 당신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터져나오도록 줄을 서서 당신을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육적인 반응을 양식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맹렬한 공격의 불길 속에서도 굳건히 침묵을 지킬 때 그것은 그들의 존재의 핵심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절제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는 신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폭풍을 잠재우는 조용한 속삭임처럼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당신의 마음이 거룩한 불로 타오르고 있을 때 바로 그 침묵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위대한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것이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중 상당수는 바로 이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약의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말은 몇 마디 되지 않았지만 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투 전후에 그가 지켰던 그 장엄한 침묵은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함성보다도 더 큰 소리로 영적 세계에 포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침묵을 거룩한 능력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당신 위에 임하시면 당신은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 당신의 평정심, 당신의 절제된 태도가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선포가 됩니다. 사탄은 당신의 논리적인 반박이나 감정적인 항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고요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함은 당신이 지금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왕국은 소음과 혼돈, 혼란 속에서 번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이 은밀한 기도의 골방으로 물러나 원수의 방식대로 싸우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지옥의 주파수를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함성이 되고 당신의 고요함은 당신의 진지가 되며 당신의 무반응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침묵이 수동적인 회피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능동적인 선택일 때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됩니다. 그 침묵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지 않겠다. 나는 주님을 기다릴 것이다. 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바로 이 태도가 원수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입, 당신의 표정, 당신의 행동을 주시하며 당신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을 굳게 닫고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영을 하나님께 들어 올릴 때 그는 당신의 영적 이치를 추적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 안에서의 침묵이 영적인 위장술, 즉 스텔스 기능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 침묵은 당신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숨겨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분노한 군중 앞에서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의 법정이 아닌 더 높은 하늘의 법정의 판결에 따라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늘의 통치를 받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룩한 인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회피도 아니며 수동적인 굴복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의 불로 단련되고 성령의 바람에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의 닻을 내린 거룩한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선포합니다. 나는 하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겠다. 또한 선포합니다. 나의 침묵이 곧 나의 전략이다. 침묵은 권능의 언어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은 이것을 이해했고 순교자들은 이것을 끌어안았으며 초대 교회는 이 침묵의 능력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의 미끼에 걸려들지 않으며 사람들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며 세상의 소음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 한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침묵을 사용하여 지옥을 공포에 떨게 하고 하늘의 영광을 돌릴 세대를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침묵은 오해받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할 말이 떨어졌거나 싸움을 포기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침묵은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전쟁터 자체를 재배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사용하셔서 원수를 혼란시키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가리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침묵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벽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소리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성주의를 행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순종 안에서의 침묵은 영적인 영역에 엄청난 압력을 쌓아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용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거룩한 긴장감을 쌓아 올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폭발적인 승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와 매일같이 언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과 잔소리로 그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실 때 말씀했고 침묵하라고 하실 때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종의 자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시끄러운 시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적인 개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침묵은 인간의 방해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욥은 잿더미 위에서 침묵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고통을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하려 애썼지만 욥의 침묵은 그 자체가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었지만 하늘의 법정이 열리는 동안 혀를 지켰습니다. 때로 당신의 고난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소리가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주 침묵 속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군중을 떠나 소음을 떠나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침묵은 단지 무기일 뿐만 아니라 잉태하는 자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하늘의 전략이 잉태됩니다. 침묵 속에서 능력이 형성됩니다. 침묵 속에서 하늘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훗날 공개적인 승리로 폭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침묵 속에 감추십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분은 혼돈을 향해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세상을 감쌌을 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침묵은 창조를 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 돌파가 일어나기 전에 종종 신성한 멈춤, 즉 영광으로 가득 찬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거대한 적군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공황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들이 고요히, 잠잠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적진의 복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무활동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정렬이었습니다. 사탄은 소음을 사랑합니다. 그는 드라마와 혼란, 끝없는 논쟁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 안에서 침묵할 때 당신은 그의 주파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차원으로 들어섭니다. 침묵은 영적인 대기를 정화하고 영적인 안개를 걷어내며 전능자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귀를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사탄이 당신의 침묵을 증오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당신의 외침뿐만 아니라 당신의 고요함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은 나는 육신으로 싸우지 않겠다. 주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게 하겠다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침묵은 후퇴도 패배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밀한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의 발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은 땅의 기초를 흔들고 전쟁의 결과를 다시 쓰는 영적인 포효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읽을 수 없을 때 불안해합니다. 그들의 도발이 고요함으로 돌아올 때 좌절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신자의 침묵은 지옥의 군대에게 짙은 안개와 같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이 기도하는지 전략을 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반격을 준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하늘이 감춘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의 행동 패턴과 반응, 그리고 말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침묵할 때 당신의 영적 분위기는 추적 불가능해지고 당신의 위치는 탐지 불가능해지며 당신의 움직임은 모든 악한 영들의 감시망에 예측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당신의 입을 닫고 당신의 마음을 은밀히 하나님께 들어 올릴 때 악한 영들은 신호를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주파수를 방해하고 그들의 암호를 깨뜨립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말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의 절제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육신을 따라 말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사탄은 공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뒷받침되는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신성한 명령을 기다리는 집중된 화력이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당신을 도발하려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를 조종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여 고통과 분노,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말을 쏟아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당신의 저항입니다. 그것은 나는 너의 개임에 노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위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또 IMF 외환위기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우리 민족은 소리 높여 불평하기보다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그 조용한 인내와 기도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그들의 시스템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그들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그들의 진영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 안에서 고요함은 언어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천사들에게 말하고 악한 영들을 불안하게 하며 하늘의 주목을 끕니다. 원수가 포효하는 동안 당신의 침묵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가 당신의 평화를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당신의 목소리가 예언적이 아니라 반응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는 명료함이 아닌 소음을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순종 안에서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하늘의 손에 의해 날카롭게 벼려진 무기가 됩니다. 수많은 경우에 구원은 외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찬 침묵에 의해 촉발됩니다. 악한 영들은 큰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영혼, 즉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신자는 지옥에게 악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침묵은 사탄으로 하여금 전술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침묵은 지옥이 스스로 판함정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 당신 위에 머물고 계십니다. 당신이 거룩한 침묵의 능력 안에서 걸을 때 영적인 세계는 주목합니다. 오직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불길이 맹렬히 타오를 때에도 잠잠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 서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폭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사람들의 고발 앞에서 잠잠히 계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위엄이었습니다. 항복이 아니라 통제 아래 있는 최고의 권위였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 대답할 말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대답이셨습니다. 진리는 믿어달라고 구걸하지 않기에 그분은 논쟁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영원의 천둥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마저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너를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가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항의보다도 빌라도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압박 속에서 평정을 지킬 때
그것은 오히려 고발자들의 내적 나약함을 폭로하고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오해받고 비방당할 때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배우십시오. 하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판결을 앞서가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제단이 되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침묵은 무덤의 폭발적인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때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당신이 절대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에 태어납니다. 고요한 영은 조용한 영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닻을 내리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포효하는 영입니다. 세상이 인정을 받기 위해 소리치는 동안 고요한 영은 전능자의 임재 안에서 걷습니다. 그 고요함은 부재가 아니라 권위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함과 신뢰 속에서입니다. 차분한 순종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이 고요할 때 당신의 분별력은 날카로워지고 하나님의 속삭임은 수천 개의 목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의견에 위축되지 않고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이 닻을 내리고 뿌리 내리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런 영은 일이 잘못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기다리며 평강 가운데 걷습니다. 평강은 무기이며 고요한 영은 그것을 잘 사용합니다. 이제 이것을 뼈에 새기듯 들으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무기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용광로에서 벼려지고 순종의 방에서 형태를 갖추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자들에 의해 휘둘러집니다. 원수는 당신이 맞서 소리치지 않았다고 당신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고요함을 두려움이라고 낙인 찍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하늘은 알고 지옥은 느낍니다. 당신의 침묵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포효입니다. 당신은 목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별됨 안에서 당신의 침묵은 원수가 해독할 수 없는 거룩한 암호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불과 담대함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원수를 공포에 떨게 하십시오. 당신의 평온함이 조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십시오. 당신의 고요함이 통제하려는 영을 무력화시키게 하십시오. 이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에만 말하고 성령께서 당신의 입을 봉하실 때에는 잠잠히 계십시오. 세상이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하늘은 당신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있는 신비여 불로 가득 찬 그릇이며 고요함으로 무장한 전사이기 때문입니다. 총사령관께서 명령하실 때에만 울리는 나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침묵 속에 서십시오. 전선을 지키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만 말씀하십시오. 그분이 기다리라 하실 때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어둠의 왕국에 공포를 심어줄 때 하늘은 그것을 기록하고 지옥은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침묵은 신성한 전략의 무게를 지닐 것이며 당신의 목소리는 때가 되어 터져나올 때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대한 자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고요한 자들이여 불타오르십시오. 거룩한 침묵의 용사들이여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당신의 침묵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종종 말이 없는 것을 힘이 없거나 할 말이 없는 상태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침묵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성령으로 충만한 믿는 자의 손에 들렸을 때 그 침묵은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어떤 거대한 나팔 소리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의 무게를 싣고 영적인 대기를 가로지릅니다. 당신이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말하기를 거부할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하늘의 음성이 당신의 침묵 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옥은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원수 마귀는 당신이 좌절하고 분노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악한 영들은 당신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터져나오도록 줄을 서서 당신을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육적인 반응을 양식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맹렬한 공격의 불길 속에서도 굳건히 침묵을 지킬 때 그것은 그들의 존재의 핵심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절제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는 신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폭풍을 잠재우는 조용한 속삭임처럼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당신의 마음이 거룩한 불로 타오르고 있을 때 바로 그 침묵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위대한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것이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중 상당수는 바로 이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약의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말은 몇 마디 되지 않았지만 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투 전후에 그가 지켰던 그 장엄한 침묵은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함성보다도 더 큰 소리로 영적 세계에 포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침묵을 거룩한 능력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당신 위에 임하시면 당신은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 당신의 평정심, 당신의 절제된 태도가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선포가 됩니다. 사탄은 당신의 논리적인 반박이나 감정적인 항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고요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함은 당신이 지금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왕국은 소음과 혼돈, 혼란 속에서 번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이 은밀한 기도의 골방으로 물러나 원수의 방식대로 싸우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지옥의 주파수를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함성이 되고 당신의 고요함은 당신의 진지가 되며 당신의 무반응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침묵이 수동적인 회피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능동적인 선택일 때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됩니다. 그 침묵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지 않겠다. 나는 주님을 기다릴 것이다. 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바로 이 태도가 원수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입, 당신의 표정, 당신의 행동을 주시하며 당신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을 굳게 닫고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영을 하나님께 들어 올릴 때 그는 당신의 영적 이치를 추적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 안에서의 침묵이 영적인 위장술, 즉 스텔스 기능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 침묵은 당신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숨겨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분노한 군중 앞에서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의 법정이 아닌 더 높은 하늘의 법정의 판결에 따라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늘의 통치를 받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룩한 인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회피도 아니며 수동적인 굴복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의 불로 단련되고 성령의 바람에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의 닻을 내린 거룩한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선포합니다. 나는 하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겠다. 또한 선포합니다. 나의 침묵이 곧 나의 전략이다. 침묵은 권능의 언어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은 이것을 이해했고 순교자들은 이것을 끌어안았으며 초대 교회는 이 침묵의 능력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의 미끼에 걸려들지 않으며 사람들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며 세상의 소음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 한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침묵을 사용하여 지옥을 공포에 떨게 하고 하늘의 영광을 돌릴 세대를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침묵은 오해받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할 말이 떨어졌거나 싸움을 포기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침묵은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전쟁터 자체를 재배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사용하셔서 원수를 혼란시키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가리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침묵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벽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소리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성 주위를 행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순종 안에서의 침묵은 영적인 영역에 엄청난 압력을 쌓아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용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거룩한 긴장감을 쌓아 올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폭발적인 승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와 매일같이 언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과 잔소리로 그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실 때 말씀했고 침묵하라고 하실 때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종의 자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시끄러운 시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적인 개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침묵은 인간의 방해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욥은 잿더미 위에서 침묵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고통을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하려 애썼지만 욥의 침묵은 그 자체가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었지만 하늘의 법정이 열리는 동안 혀를 지켰습니다. 때로 당신의 고난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소리가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주 침묵 속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군중을 떠나 소음을 떠나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침묵은 단지 무기일 뿐만 아니라 잉태하는 자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하늘의 전략이 잉태됩니다. 침묵 속에서 능력이 형성됩니다. 침묵 속에서 하늘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훗날 공개적인 승리로 폭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침묵 속에 감추십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분은 혼돈을 향해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세상을 감쌌을 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침묵은 창조를 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 돌파가 일어나기 전에 종종 신성한 멈춤, 즉 영광으로 가득 찬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거대한 적군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공황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들이 고요히, 잠잠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적진의 복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무활동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정렬이었습니다. 사탄은 소음을 사랑합니다. 그는 드라마와 혼란, 끝없는 논쟁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 안에서 침묵할 때 당신은 그의 주파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차원으로 들어섭니다. 침묵은 영적인 대기를 정화하고 영적인 안개를 걷어내며 전능자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길을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사탄이 당신의 침묵을 증오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당신의 외침뿐만 아니라 당신의 고요함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은 나는 육신으로 싸우지 않겠다. 주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게 하겠다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침묵은 후퇴도 패배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밀한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의 발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은 땅의 기초를 흔들고 전쟁의 결과를 다시 쓰는 영적인 포효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읽을 수 없을 때 불안해합니다. 그들의 도발이 고요함으로 돌아올 때 좌절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신자의 침묵은 지옥의 군대에게 짙은 안개와 같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이 기도하는지 전략을 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반격을 준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하늘이 감춘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의 행동 패턴과 반응, 그리고 말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침묵할 때 당신의 영적 분위기는 추적 불가능해지고 당신의 위치는 탐지 불가능해지며 당신의 움직임은 모든 악한 영들의 감시망에 예측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당신의 입을 닫고 당신의 마음을 은밀히 하나님께 들어 올릴 때 악한 영들은 신호를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주파수를 방해하고 그들의 암호를 깨뜨립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말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의 절제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육신을 따라 말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사탄은 공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뒷받침되는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신성한 명령을 기다리는 집중된 화력이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당신을 도발하려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를 조종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여 고통과 분노,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말을 쏟아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당신의 저항입니다. 그것은 나는 너의 개임에 노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위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또 IMF 외환위기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우리 민족은 소리 높여 불평하기보다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그 조용한 인내와 기도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그들의 시스템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그들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그들의 진영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 안에서 고요함은 언어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천사들에게 말하고 악한 영들을 불안하게 하며 하늘의 주목을 끕니다. 원수가 포효하는 동안 당신의 침묵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가 당신의 평화를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당신의 목소리가 예언적이 아니라 반응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는 명료함이 아닌 소음을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순종 안에서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하늘의 손에 의해 날카롭게 벼려진 무기가 됩니다. 수많은 경우에 구원은 외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찬 침묵에 의해 촉발됩니다. 악한 영들은 큰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영혼, 즉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신자는 지옥에게 악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침묵은 사탄으로 하여금 전술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침묵은 지옥이 스스로 판함정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 당신 위에 머물고 계십니다. 당신이 거룩한 침묵의 능력 안에서 걸을 때 영적인 세계는 주목합니다. 오직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불길이 맹렬히 타오를 때에도 잠잠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 서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폭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사람들의 고발 앞에서 잠잠히 계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위엄이었습니다. 항복이 아니라 통제 아래 있는 최고의 권위였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 대답할 말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대답이셨습니다. 진리는 믿어달라고 구걸하지 않기에 그분은 논쟁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영원의 천둥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마저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너를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가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항의보다도 빌라도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압박 속에서 평정을 지킬 때
그것은 오히려 고발자들의 내적 나약함을 폭로하고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오해받고 비방당할 때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배우십시오. 하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판결을 앞서가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제단이 되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침묵은 무덤의 폭발적인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때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당신이 절대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에 태어납니다. 고요한 영은 조용한 영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닻을 내리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포효하는 영입니다. 세상이 인정을 받기 위해 소리치는 동안 고요한 영은 전능자의 임재 안에서 걷습니다. 그 고요함은 부재가 아니라 권위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함과 신뢰 속에서입니다. 차분한 순종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이 고요할 때 당신의 분별력은 날카로워지고 하나님의 속삭임은 수천 개의 목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의견에 위축되지 않고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이 닻을 내리고 뿌리 내리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런 영은 일이 잘못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기다리며 평강 가운데 걷습니다. 평강은 무기이며 고요한 영은 그것을 잘 사용합니다. 이제 이것을 뼈에 새기듯 들으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무기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용광로에서 벼려지고 순종의 방에서 형태를 갖추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자들에 의해 휘둘러집니다. 원수는 당신이 맞서 소리치지 않았다고 당신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고요함을 두려움이라고 낙인 찍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하늘은 알고 지옥은 느낍니다. 당신의 침묵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포효입니다. 당신은 목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별됨 안에서 당신의 침묵은 원수가 해독할 수 없는 거룩한 암호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불과 담대함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원수를 공포에 떨게 하십시오. 당신의 평온함이 조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십시오. 당신의 고요함이 통제하려는 영을 무력화시키게 하십시오. 이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에만 말하고 성령께서 당신의 입을 봉하실 때에는 잠잠히 계십시오. 세상이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하늘은 당신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있는 신비여 불로 가득 찬 그릇이며 고요함으로 무장한 전사이기 때문입니다. 총사령관께서 명령하실 때에만 울리는 나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침묵 속에 서십시오. 전선을 지키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만 말씀하십시오. 그분이 기다리라 하실 때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어둠의 왕국에 공포를 심어줄 때 하늘은 그것을 기록하고 지옥은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침묵은 신성한 전략의 무게를 지닐 것이며 당신의 목소리는 때가 되어 터져나올 때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대한 자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고요한 자들이여 불타오르십시오. 거룩한 침묵의 용사들이여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당신의 침묵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종종 말이 없는 것을 힘이 없거나 할 말이 없는 상태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침묵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성령으로 충만한 믿는 자의 손에 들렸을 때 그 침묵은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어떤 거대한 나팔 소리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의 무게를 싣고 영적인 대기를 가로지릅니다. 당신이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말하기를 거부할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하늘의 음성이 당신의 침묵 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옥은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원수 마귀는 당신이 좌절하고 분노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악한 영들은 당신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터져나오도록 줄을 서서 당신을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육적인 반응을 양식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맹렬한 공격의 불길 속에서도 굳건히 침묵을 지킬 때 그것은 그들의 존재의 핵심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절제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는 신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폭풍을 잠재우는 조용한 속삭임처럼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당신의 마음이 거룩한 불로 타오르고 있을 때 바로 그 침묵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위대한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것이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중 상당수는 바로 이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약의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말은 몇 마디 되지 않았지만 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투 전후에 그가 지켰던 그 장엄한 침묵은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함성보다도 더 큰 소리로 영적 세계에 포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침묵을 거룩한 능력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당신 위에 임하시면 당신은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 당신의 평정심, 당신의 절제된 태도가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선포가 됩니다. 사탄은 당신의 논리적인 반박이나 감정적인 항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고요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함은 당신이 지금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왕국은 소음과 혼돈, 혼란 속에서 번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이 은밀한 기도의 골방으로 물러나 원수의 방식대로 싸우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지옥의 주파수를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함성이 되고 당신의 고요함은 당신의 진지가 되며 당신의 무반응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침묵이 수동적인 회피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능동적인 선택일 때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됩니다. 그 침묵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지 않겠다. 나는 주님을 기다릴 것이다. 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바로 이 태도가 원수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입, 당신의 표정, 당신의 행동을 주시하며 당신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을 굳게 닫고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영을 하나님께 들어 올릴 때 그는 당신의 영적 이치를 추적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 안에서의 침묵이 영적인 위장술, 즉 스텔스 기능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 침묵은 당신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숨겨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분노한 군중 앞에서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의 법정이 아닌 더 높은 하늘의 법정의 판결에 따라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늘의 통치를 받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룩한 인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회피도 아니며 수동적인 굴복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의 불로 단련되고 성령의 바람에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의 닻을 내린 거룩한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선포합니다. 나는 하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겠다. 또한 선포합니다. 나의 침묵이 곧 나의 전략이다. 침묵은 권능의 언어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은 이것을 이해했고 순교자들은 이것을 끌어안았으며 초대교회는 이 침묵의 능력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의 미끼에 걸려들지 않으며 사람들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며 세상의 소음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 한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침묵을 사용하여 지옥을 공포에 떨게 하고 하늘의 영광을 돌릴 세대를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침묵은 오해받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할 말이 떨어졌거나 싸움을 포기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침묵은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전쟁터 자체를 재배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사용하셔서 원수를 혼란시키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가리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침묵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벽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소리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성주의를 행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순종 안에서의 침묵은 영적인 영역에 엄청난 압력을 쌓아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용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거룩한 긴장감을 쌓아 올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폭발적인 승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와 매일같이 언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과 잔소리로 그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실 때 말씀했고 침묵하라고 하실 때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종의 자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시끄러운 시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적인 개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침묵은 인간의 방해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욥은 잿더미 위에서 침묵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고통을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하려 애썼지만 욥의 침묵은 그 자체가 성소가 되었습니다.